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까? 발견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앙증맞은 무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세기 24장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을 오늘 예배 때 또 금요기도회 때 다음 주 주일날 세 가지 다른 관점에서 좀 메시지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그 마지막 부분을 먼저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많은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60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60절부터 6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4장 60절부터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60절부터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이 그 성경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은 게 달라집니다. 리브가가 이제 결혼하는 장면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장면인데 이삭의 오라비가 리브가가 가는 길에 축복을 이렇게 했습니다.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똑같은 축복을 다 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전달에 오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다 각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같이 있게 하십니다. 그렇죠? 이유가 있겠죠. 제가 한번 저는 사실 이렇게 막 뭐 집안이 막 좋은 것도 아니고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잘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일산에서 이제 어떤 교회에서 좀 와서 사역을 하라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도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좀 시간표가 돼서 서울의 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 교회 제가 이제 교육자로 오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고 이제 갔을 때 그 교회가 이제 어디에 있었냐면 이제 도곡동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도곡동 강남에 보면. 근데 왜 제가 기억을 하냐? 저는 이제 원래 신학을 공부했지만 학부는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경영학 아시죠? 이렇게 회사 경영하는 거. 이유는 뭐냐?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님이 이렇게 목회자라는 걸 보면서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의 사실은 이제 교회 다닐 때 기도 제목이 뭐였냐, 목사가 안 되기를 늘 정시기도했습니다. 무섭더라고요. 어른들이 막 너도 목사 되라 그러면 막 너무 그분까지 싫더라고요 저는. 그래갖고 막 혹시라도 무섭더라고요 목사가 될까봐. 예, 그래갖고 막 목사 안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정시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그 경영학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에 대한 책도 좀 많이 보고 그러니까 조금은 알잖아요. 제가 그 서울에 있는 교회를 갈 때 서울에서 제일 땅값이 비싼 동네가 도곡동이었어요. 우리 뭐 권사님은 이제 뭐 부동산 하셨으니까 알겠지만 그 집값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바로 앞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그렇죠. 얼마나 부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제 뭐죠? 면담을 하러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참 웃기죠. 교회를 먼저 간 게 아니고 도곡동 타워팰리스 앞에서 가만히 기도를 했어요. 타워팰리스를 보면서 그런 기도, 하나님 제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부터 저는 부자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큰 힘이 없는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그릇과 생각을 많이 넓히게 하셨어요. 제가 이 지역에 있던 그런 사람을 많은 현장을 보게 만들고, 그래서 한 10여 년 사역을 하면서 서울, 경기 안 다녀본 동네가 없이 사역을 돌아다녔거든요. 한 12년 정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뭐 교구를 만든단 말이에요. 교구 이렇게 좀 크니까. 이래갖고 이제 뭐 지역을 다니는데 제가 사실은 강남은 맡아본 적이 없어요. 강남 교구는 맡아본 적이 없고, 강남 말고 제가 이제 서울 경기 지역을 거의 다 맡아봤는데 제가 맡은 중에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많은 데가 제가 보니까 분당이더라고요. 예, 분당이 보니까 벌써 한 15년 전쯤인데 좋은 집이 많아요. 그래갖고 여러분 뭐 여러분은 혹시 뭐 경제가 있고 이런 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요 태어나서 100평 집에 처음 가봤거든요. 예, 와 말이 그렇죠 여러분. 일단 기가 죽더라고요. 예, 뭐 육신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또 아니에요 사람이. 와, 뭐 얼마나 큰지요. 어떤 집을 가보니까 막 그 뭐죠 마루가 우리 집만 해요 그냥. 예, 막 그래갖고 보니까 또 어떤 집은 막 경제 문제를 놓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제가 막 약간 이렇게 아이러니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보다 훨씬 잘 살거든요. 이렇게 못 사는 내가 이 잘 사는 사람을 위해서 경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물론 나중에 이제 복음으로 좀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좋은 분, 참 괜찮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어떤 주상복합 아파트를 가는데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집이. 야 이런 집도 있구나 싶더라고. 그런데 이분이요 좀 친해지게 됐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몇 살 많으신 분인데 이분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유학을 했고 금융인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조금 이제 신방을 하고 그랬더니 이분이 좀 이렇게 같이 얘기도 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그때 안수집사였을 거예요. 안수집사님 제가 한번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좋다고 여의도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여의도에 이렇게 그 회사를 찾아갔는데 저는 뭘로 갔어요. 회사를 가가지고 이제 누구 씨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냐면 그분이 나오시는데 이게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분이 나오는데 다 인사를 해요. 뭐죠? 대표예요. 그러니까 그냥 직원이 아니고 이제 본인이 한 기업은 아니고 전문 경영이라 그러죠. CEO라 그러는데 한 몇백 명 있는 큰 금융회사의 대표예요. 그래갖고 뭐 저는 같이 인사를 받았거든요. 저도 막 이렇게. 예. 그래갖고 이렇게 목사님 기다리시냐고 그래서 너무 깍듯해요 사람이. 그리고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절대 함부로 얘기도 안 해요. 참 배운 사람이 틀리구나. 저 그런 것 좀 느꼈거든요. 그래갖고
얼마나 저한테도 깍듯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목사님 어디 가까운 데 가서 식사 좀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차를 타는데 야 제가 타본 타 중에 또 제일 좋은 차를 타봤어요. 야 차가 막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있기가 약간 미안한 거예요. 뭐 제가 많이 타봤으면 뭐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제가 갖고 뭐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 사람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잘 나간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 사람 잘 나가는구나.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갖고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뭐 간단한 거 이렇게 시켜서 먹는데 그분의 첫 마디가 사실 저를 굉장히 놀라게 만들었어요. 저는 뭐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고 막 부럽더라고요 좀. 근데 그분의 첫 마디가 저를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분의 그 말이 굉장히 뭐랄까 저를 이렇게 딱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막 이렇게 목사님 막 하다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피곤해요. 저한테 뭐라 하냐?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의외였어요. 왜? 다 부러워 보였거든요. 막 이렇게 뭘 하는 하나하나가 참.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냐?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쉬고 싶어요. 우리는 좀 속아요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요 그 사람 개인은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은데 웃으면서 농담을 하는 거예요. 집사람이 모시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애들 학교 다니고 학비가 얼마나 드는데 뭐라 그런대요. 그래갖고 모시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제 좀 그날 진솔하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가끔씩 그분에게 가서 뭘 시작했냐? 만남을 시작했어요. 뭐 그분에게 가서 뭐 성경 몇 장 몇 줄 펴놓으시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밥 먹으면서 간증했어요. 그분이 참 저를 좋아했어요. 저도 그분을 존경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저는 아까 우리 이재용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서 시편 90편을 같이 읽어보자 그래서 읽어보는데 아까 시편 90편 14절에 보니까요. 시편 90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창세기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오늘 이제 중고대청 수련회를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중고대청 메시지를 하면서 한 번도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녹화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녹화를 하면 신경을 쓰잖아요 사람이.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정말 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우리 애들이 이런 데 가거든요. 그게 성공이라고 막 달려가거든요. 여러분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선 그 사람은 힘들어요. 왜? 그게 인간이에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요, 너무 잘 돼요. 사람도 바르고 너무 똑똑하고 훌륭해요. 그런데 뭘 느꼈냐? 한 가지가 안 돼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요, 빠르게 이렇게 목사 안수도 받고요, 막 중요한 자리를 나름대로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제 동료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아, 쟤 잘 나간다. 저한테 막 그러더라. 아, 잘 나가네. 부럽다. 근데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도 행복하진 않았어요. 제가 막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잘난 것도 아니고요, 막 훌륭한 것도 아니에요. 많이 배운 것도. 근데 뭐냐, 다른 목사님들이 와 막 잘 나간다 그러고, 근데 뭐냐, 저는 전혀 좋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한 가지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요, 우리 아이들이 엄청나게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안 되면 힘들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삭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나옵니다. 들에 나가 뭐하다가 묵상하다가. 아, 그럼 뭐 큐티 뭐 성경 읽었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게 발전합니다 지금. 맞죠? 예, 모든 게 발전해요. 모든 게 발달돼 가고 있어요. 근데 있죠, 한 가지는 계속 약해져 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자꾸 갈급해져요.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걸 할 수 있다. 아름다운 교회는 지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힘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현장이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요, 죄송하지만 이걸 잘 못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저는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부터 다녔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도 방학 때 한 달씩 새벽 예배 다녔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금요기도회를 빠져본 적이 없는 학생입니다. 누가 봐도 아주 성실하고 착하고 예배 잘 드리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안 됐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믿음 좋다는 거야. 전 정말 속으로 많이 생각했어요. 저 사람 진짜 가짜구나 싶어서. 몰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영적인 어려움이 오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왜 영적 문제가 오죠? 영적인 부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다 여러분이 막 뭔 투자를 잘한다,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맞죠? 여러분이 막 공부를 하면 실력을 높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뭔 안 되냐? 영적인 힘은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왜 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한번 좀 깊게, 좀 이렇게 설교가 아니고 정말 저 치유사역과 이런 현장을 놓고 제가 여러분에게요 1대1로 한번 얘기할 수 있다면, 전 정말 제 인생에 있었던 일들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가 되고 그렇게 전도 훈련을 받는데도 뭐냐, 어느 날 이게 오는데 못 이겨내요. 저는 그 일이 없었다, 저는 기도가 뭔지 몰랐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기도를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게 전달된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교회에다 앉혀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 이상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설교는 받아 적을 수 있어요. 그런다고 이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그 엘리트를 보면서요, 제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제가 그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몇 번 따로 찾아갔어요. 몇 년 전엔 갔더니 너무 어려워졌더라고요. 장로님도 있어요. 장로님 진짜 부탁드립니다. 장로님은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라 이 말이 아니에요. 설교를 잘 들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장로님은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못 이겨내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압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뛰어난 사람일수록 이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초월할 정도로 힘들어요. 성경은 이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걸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얼만큼 할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합니다. 시편 90편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냥 성경이 좋은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침에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이삭이 뭐 할 때? 저물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좋지만 약점이 뭐냐? 성경을 그냥 성경으로 듣고 실제로 해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만 그냥 성경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아침에 이걸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요,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삭이 했던 이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다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그랬거든요. 간단한 거 같습니까? 모든 영적인 축복이 이삭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때문에 흑암과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시길 바랍니다. 너로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랬거든요. 간단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후대가 가는 곳마다 원수의 성문이 무너지면 어떡할 겁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죠. 그냥 단순한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 복음의 축복이 누구에게 가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고는 안 돼요. 그렇죠. 왜? 여러분 어른 때는 어땠는지 몰라요. 앞으로는 안 그래요. 더 어려워질 거예요. 더 힘들어져요. 이게 없는 교회는 다 무너져요 이제. 아십니까? 이게 안 되는 후대는요, 못 버텨내요. 못 이겨낸다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간단한 얘기를 볼까요? 우리가 의사 병원에 가면 뭐라 그러죠?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그래요. 맞죠? 여러분 예를 들면요, 일주일 된 거랑 1년 된 거랑 틀려요. 그렇죠? 쓰는 약이 틀리고 얼마나 하냐가 틀려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희 때보다 아이 때 영적 문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때보다 지금 아이들은 영적인 어려움이 더 많이 와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사실요, 이게 안 돼요. 잘. 뭐 기도 열심히 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집중이 안 돼요. 저는 어느 날 복음에 좀 새롭게 충격을 받고 각인이 어쨌든 조금 바뀌는 시간표를 제가 뭘 느꼈냐. 아, 우리는 설교를 듣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말씀을 들어도요 명상하면서 듣는지도 몰라요. 내 식으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다 들어요. 저는 그때 그 안소 집사를 보면서 아주 많이 느꼈어요. 아, 저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이걸 해결하는 거다. 그럼 단순히 뭐 그리스도 영접만 끝납니다. 맞죠? 근데 안 끝나잖아요, 사실. 끝납니까? 근본은 끝났어요. 근데 안 끝나잖아요. 왜? 내가 이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마냥요, 제가 어느 날 각인이 바뀌면서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뭘 느꼈냐? 기도하는데 수십 년 기도했거든요. 또 근데 처음으로 뭘 느꼈냐? 꽉 차 있는 느낌을 처음 느끼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몇 번 했다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뭐냐? 뭔가 설명할 수 없이 꽉 차 있어. 자, 그걸 이게 기도구나. 기도는 하는데 힘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다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야 돼요. 쉽게 하면 뭐죠? 꽉 차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고 내가 아침이 시작되면 어떡할까요? 근데 제가 볼 때 저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과 그리고 수십 년 훈련받은 저조차도 뭐냐? 이게 안 돼요. 영적인 힘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어느 날 교회 사역을 하면서 느꼈어요. 내가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한 거예요. 왜? 내가 힘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잘했고 남편 저게 잘못된 거야. 맞죠? 근데 여러분 잘못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키울 수 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키울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간단한 얘기 같지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뭘 원하냐 했더니 당신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전을 주십시오? 그렇게 안 했어요. 맞죠? 당신의 그 자리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왜? 그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힘이 있다. 여러분 가정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영적인 힘이 있다. 여러분의 건강 회복시킬 수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다. 우리 지역을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안 됩니까? 힘이 없단 말이에요. 복음이 있잖아요. 오력이 없다니까요, 지금 우리한테. 복음이 있잖아요. 근데 살릴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시잖아요. 못 살리잖아요. 왜요? 힘이 없다니까요. 진짜 느끼십니까? 전 이걸요 완전히 내가 무너져가면서 느끼기 시작해요. 그렇게 복음을 들었는데 훈련을 받았는데 무너지는데 어느 날 뭐냐 이길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접을 다시 해야 됩니까? 예? 내가 불신자입니까? 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내가 무너지는데 내가 못 이겨내겠더라고요. 제가 알았어요. 힘이 없어요. 뭐가 안 되냐 우리가?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사단이 어떻게 만들죠? 비어있는 상태로 자꾸 만들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차 있어야 돼요.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뭐라 그러죠? 성령 내주가 아니고 성령 충만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 성령 충만 상태 속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안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목사님이 주인했습니다. 그게 각인입니다. 생각보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냥 뭐 각인 바꾸면 좋겠지 그러지 않아요. 아니요. 이게 안 바뀌면 끝이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도하라는 얘기 여러분 한 몇만 번 들었을 겁니다. 맞죠? 근데 이상하게 안 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야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를 듣는데 왜 기도가 안 될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 오늘 말씀에 얘기했잖아요. 뭐요? 각인이 안 바뀌었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저도 모자란 게 맞거든요. 근데 어느 날 뭐냐 이게 딱 바뀌었어. 그때부터 이상하더라고요. 매일 기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진짜 신기한 거예요. 해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돼요. 뭐가 바뀌니까? 각인이 바뀌면. 그렇죠?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 대충 교회 다니도록 만들어요. 사단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냐? 오직이 아니라 대충 복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 훈련 받고 대충 전도하고 대충 기도하고 대충 하다가 죽게 만들어요. 그렇죠? 다 하게 해요. 근데 뭐죠? 내일부터 해라 그러잖아요. 오늘은 대충 하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저 어느 날부터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각인이 안 바뀌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각인 바꾸고 싶지 않으세요? 각인을 바꾸고 싶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어떻게 바꾸느냐가 여러분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왜? 각인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나 지금 이대로가 편해라고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안 그럴까요? 지금 이대로 살아가고 싶도록 만들잖아요, 자꾸. 그렇죠? 누가 그럴까요? 뒤에서 땡기는 존재가 있어. 뭔지 알죠? 자꾸 땡겨요. 야 그냥 그렇게 살면 돼. 그걸 보면 뭐라 그래요? 마귀라고요. 사단은 절대 이걸 바꾸도록 놔두잖아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강단에 얘기했습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궁금하지 않은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냐 안 들어요. 왜?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바꿀 생각 안 한다니까. 각인을 바꿀 생각 안 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하면 뭐냐 각인을 어떻게 바꾸냐. 그 사람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 각인을 바꿀 생각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저에게 감사하게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의 고민 어려움 많은 문제들이 뭐냐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바꿔야 돼. 바꿔 너. 안 바꾸면 힘들어. 그렇죠? 오늘 왜 이삭을 얘기했냐? 그 축복을 누리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오늘 창세기 24장 63절이니까 이삭이 그랬죠.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복음 받았는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설교 듣다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게 딱 돌았어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침과 저녁이에요. 그렇죠? 그냥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일 무너진 시간이 뭐냐? 일어난 시간과 자는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몸이 아플 때 제일 언제 아파요? 잠들기 전에가 아프거든요. 제일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그렇죠? 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저녁에 밤에 자기 전에 했구나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아침과 밤을 바꿀 수 있다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침과 저녁 시간, 내가 일어나는 시간과 밤 시간을 바꿀 수 있어요. 저도 이걸 굉장히 싸움하거든요. 제일 어려운 싸움이에요. 절대 바꾸게 안 만들어져요. 그렇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도 뭐냐, 잘 때는 뭐냐, 불신앙 딱 하면서 잠들어. 아침에 딱 눈을 뜰 때 뭐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만족해져야 되는데 뭐냐, 걱정, 염려, 근심을 가득 안고 가게 만들어요. 영적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현장을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냐, 못 이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각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면 큰일 나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돼요. 마귀가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보다요, 창세기 3장으로 굉장히 세팅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저도 얼마나 이게 강한지 몰라요. 그럼 왜 우리가 애들이 중요하냐? 우리보다 조금 덜 각인됐잖아요. 왜 태영아가 중요하냐? 태영아는 조금 더 덜 각인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보면 태영아 때 메시지가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 시대를 바꾸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저물 때 어디요? 환경도 중요하죠.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뭐 했다고요? 묵상하다가. 그렇죠? 여러분이 이 단어를 이제 보면 가슴이 떨려야 돼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게 된다. 여러분 현장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 혹시 안 바뀝니까? 다 놔두고 영적인 것만 바꿔보세요. 뭐 이러냐 저러냐 그 얘기도 하지 마세요. 애들한테 죽자 살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뭘 바꾸면 돼요? 영적인 걸 바꾸면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만 하면 된다는데 우리는 이걸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냐? 각인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조금만 보면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요, 영적인 힘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를 계속 연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던 장로든 중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영적인 걸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의 방법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요, 어떤 시간에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줄 수 있는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있고 날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매일 누렸던 요셉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영에 너처럼 충만한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매일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쌓이니까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왕이 불러요. 아멘?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뭐 예수 믿을래 얘기도 안 했어요. 이 힘을 계속 기르고 있는데 어느 날 왕이 부른다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요셉을 안 부르면 안 되게끔 사건을 줘버려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가장 중요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뭐 하면 돼요? 영적인 힘을 계속 길러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전도는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전도요. 그리고 뭡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목사님도 오늘 저한테 좀 담봐요. 그러니까 일꾼 사람들을 계속 준비해요. 여러분 일꾼이 준비돼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 뭐 새 생명하는데 도울 사람이 없다. 하나님 같은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가 왔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키울 사람이 없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보내겠습니까? 생각해보. 와달라고 막 부흥시키기가 할달 앞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 일꾼이 많이 있다. 하나님이 알아서 보낼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 말세가 올수록 여러분 말세가 오고 있고 여러분도 말세 지말이 가잖아요. 뭐가 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고통하는 때가 와요. 막 힘들죠. 왜요? 이게 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오고 있어요 이미. 안 왔으면 좋겠지만 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뭐라는 줄 압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죠.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뭐 할 수 있어요?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뭐가 할 수 있어요? 성경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럼 알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더 이런 시대가 옵니다. 뭐죠? 다원주의 시대가 옵니다. 저 지난번에도 우리 청년하고 포럼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스도 얘기 안 하는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혹시 기회 되면요, 저랑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요, 스위스 같은 데 한번 가볼 필요 있어요. 좋은 데도 있지만 거기가 뭐냐, WCC 본부가 있어요. 네. 한번 여러분 진짜 준비하셔서 한번 같이 가요. 저랑 종교 통합 운동하는 본부 한번 가보세요. 눈이 달라져요. 대충 교회 다니면 큰일 나요. 여러분 가까운 교회 가면 안 돼요. 복음 전하는 교회 가세요. 네, 누가 가까운 교회 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오직 복음하는 교회 가야 돼요. 그렇죠. 지금 다원주의가 완전 꽉 찼다니까요. WCC 본부에 보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교단들 쫙 다 써 있어요. 아세요? 그 어마어마한 막 유명한 목사들 뭐냐 쫙 다 써 있어요. 한국의 WCC에 들어간 교단만 수십 개예요. 여러분. 심각한 시대가 왔어요. 그렇죠. 다 똑같다 그러잖아요. 뭐. 그렇죠. 훌륭한 교회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목사님 와갖고 뭐 부활절날 축하해주고 막 뭐죠? 중이 와서 축하해주고 그러잖아요. 네. 훌륭하잖아요, 맞죠? 그럼 또 사람들 좋아요. 와 멋있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다음 여러분 뭡니까? 이제 아주 뭐냐? 이건 대놓고 하자는 뭐죠? 새로운 시대를 열자 이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라 이제. 뭐 하나님 할 거 있냐, 맞죠? 뉴 에이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책, 좋아하는 음악 싹 다 거의 뉴 에이지예요. 좋다 나쁘다 아니에요. 그냥 다 듣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막 예배드리라 막 자지 말아라 그러고 있는데 얘네들은 뭐냐 24시간 그걸 듣고 있어.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못 이긴다니까요. 각인 안 받고 오면 못 이겨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준비해야 돼.
이제 아름다운 교회의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고향 파주시에다 복음동을 할 것이냐. 단순히 우리 교인을 데려오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이걸 막아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 이게 어려움이 오는 사람들이 이제 갈수록 많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이걸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 하나님이 무조건 보내실 겁니다. 그렇죠? 분명해요. 여러분 이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여러분한테 무조건 붙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왜? 답이 있으니까. 그렇죠? 살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살릴 수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꼭 붙잡으셔야 돼요. 이건 사실 뭐냐? 며칠을 얘기해도 못할 얘기예요. 자, 여러분랑 1대1로 얘기한다. 며칠을 얘기해야 될 단어예요. 그게 뭐냐? 묵상운동. 굉장히 중요한. 묵상운동은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운동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묵상운동은 뭐냐? 그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뭐죠? 말씀 운동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조금 보면 뭐냐? 하나님의 복을 예비하셨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갈대아우로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잖아. 맞죠? 창세기 24장 2절로 3절에 뭐냐? 아브라함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야. 이삭도 준비했지 뭐냐? 신실한 종. 아브라함의 이 메시지를 알아듣는 신실한 종을 또 딱 준비를 했어요. 이번 주 금요기도회 때 그걸 좀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삭의 아내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뭡니까?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에서 데려오지 말아라 그래요. 아니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냐? 내 집에 가서 데려와라. 왜? 여러분 오늘 가서 보세요. 이 언약이 통하는 현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함께 누리고 있는 그 동생의 집에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힙니다. 창세기 1장을 보냐? 아브라함의 종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정확하게 그걸 만나게 하세요. 그렇죠?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의 백성이 가는 것만. 그렇죠? 오늘도 보니까 이삭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은 들에 나가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걸 보고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결론에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뭐죠? 종교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거에 저거에 맞아요. 종교 상태예요. 그럼 필요 없냐? 그렇진 않아요. 안 될 때는 그거라도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해갖고는 안 돼요. 어떤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상태로 내가 들어가야지. 왜? 그럼 뭐가 되죠? 내 증인이 네가 해라 그랬어요? 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시기 시작하는. 그렇죠? 왜 그게 가능합니까? 주인이 바뀐 상태가 되면 그게 되기 시작해요. 그걸 보면 뭐냐? 여러분 묵상 운동하니까 성경 많이 읽어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아 큐티를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 단순한 말은 아니에요. 묵상 운동은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운동이 시작된 거 나한테. 그렇죠? 말씀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놓고 오늘 강단을 본다. 너무 중요합니다. 맞죠?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각인된 자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마 제가 모르겠어요. 이런 걸 전혀 잘 못 느꼈다 그러면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어쨌든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더 정확히 하면 뭐냐? 기도를 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떠냐? 여러분 기도 잘 됩니까? 저는 기도를 하면 뭐냐? 딴 생각을 많이 해요. 기도하면 뭐냐? 낮에 봤던 그 고민 그대로 묵상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뭐 하고 있냐? 아까 그 권사님 나한테 왜 그렇게 섭섭하게 얘기했지? 그거 묵상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기도를 하기 싫다 아니에요. 기도가 안 돼.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해봤겠어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안 돼요 잘. 근데 하나님이요. 심각한 문제를 줬다고 생각했어요 저한테. 너무 무너지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더라. 그런데 이 사건을 딱 겪으면서 제가 신기한 게 뭐냐. 어느 날 딱 기도가 딱 각인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전에 안 그랬다. 예전에는요 막 와 저 사람이 이렇게 날 힘들게 하나 그랬더니 제가 오늘 날 그 생각. 야 저 사람이 나 힘들게 안 해줬으면 내가 어떡할 뻔했어요. 그렇죠. 막 저분이 막 나한테 막 맨날 잘했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안 그랬을 텐데 저분들 막 너무 저를 고달프게 하더라고. 고달프게 하는 줄 알았는데 뭐냐. 하나님이 저에게 각인을 바꾸라고 하게 하시는 거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분명한 건 뭐냐. 이게 조금 나오더라. 아직은 잘 모르지만. 모든 문제는 축복이다. 조금씩 발견. 모든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아니다. 이걸 좀 느끼면서요. 이런 걸 느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진짜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문제를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러지 마세요. 진짜 문제가 뭐냐. 그렇죠? 여러분에게 말씀 성취의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각인된 자들이다. 왜? 각인된 대로 살아가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먹고 우리의 체질대로 우리의 운명을 살아갑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각인이 바뀌는 것이다. 그렇죠. 오늘 또 오후 예배를 통해서 또 이번 중고대청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각인이 바뀌어지는 시간표, 우리 귀중한 후대들에게, 우리 수련에 참여한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